오늘 로마서가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나거든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신앙 인격과 지성은 언제 빛나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 인격과 지성은 언제 빛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길어요? 걱정하시네 얼굴이. 시작. 신앙 인격과 지성, 그게 언제 빛나느냐? 행동할 때. 저 사람이 신앙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은 있는데 인격이 떡 친구가 뭐예요? 빵이에요. 인격은 빵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성도 있어요. 알기도 알고 고상함과 우아함, 매력, 이거 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 거 있는데 이상하게 빛이 안 나는 사람들, 그것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말하거나 이론만 써내려가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빛이 안 난다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죠. 행동. 오늘 이 16장이 끝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쭉 말씀했다가 또 마지막에 더 추가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동력자들 이름들을 계속 거론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너와 나, 나와 너 합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행동할 때, 뭐 할 때요? 행동할 때, 움직일 때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그래서 이 동력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 가진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잘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지울 수 없고 그 이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감동해가지고 사도 바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아름다운 얼굴들, 그 아름다운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저들의 인생이 빛이 나느냐? 왜 저들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행동을, 액션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난다. 지금도 빛이 나는 사람들은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말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노래요. 성가대요. 진짜 노래는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 끝난 다음에 신앙 인격과 내 지성이 언제 빛나느냐, 그 부른 노래를 내려가서 행동으로 생활 속에 나타낼 때 그 노래가 맞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르고 나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박수 주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되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아멘까지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빛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해요. 다 같이요. 행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입도 벌리고 마음도 열리고요. 움직이면서. 자, 모기도 모이면 이렇게 하면서 해요. 자,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를 내고, 모기도 모이면 시작. 근데 그 모기도 모이면 개미 소리를 내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 내고, 다 개미도 모이면 사자를 잡아먹는다. 다 같이 해요. 시작.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를 내고, 개미도 모이면 사자를 잡아먹는다. 개미들이 모여서 단합되고 일치를,
그리고 협력을 이루게 될 때 사자도 잡아먹는다. 그런 행동이, 액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동력자의 이름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한다고 그 문안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되어가며 대표적으로 열거하고 있죠. 자, 16장 21절 시작. 아멘. 처음에 나온 분이 누군가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사도 바울을 이해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요, 하나님을, 목적격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소유격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게 디모데라는 뜻이에요. 데이비드, 다윗이라는 뜻과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다른 교회에다가 간증하고 글을 써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를 표현하는 앞에 있는 꾸미는 말이 있어요. 디모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동력자라고 그러죠. 나의 동력자. 나의 동력자. 나와 함께 특정한 종류의 일을 하는 그런 동료. 또 친한 사람들은 저 친구, 저 녀석 내 친구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친한 동년배,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워커라,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듯이 디모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지금 로마서 이 편지가 시작될 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로마에 보내지기 직전,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합류했다. 그 밑에는 생략합니다. 넘어가요. 그 옆 페이지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 사역을 위해 그와 함께 일하는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 주의 일에 힘썼던 사역자라고, 내 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은요,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나의 친척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친척이기도 하고 동족으로도 사용되고 동포라고도 사용되는데, 아마도 이 누기오는 사도 바울의 친척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 누기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이라는 뜻이에요. 대개 이름 따라 삽니다. 옆에 분들한테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재미있게 댁은 이름이 뭐유? 댁은 이름이 뭐유? 이름 물어봐요. 그러면은 자기 이름 뜻을 설명해 줘요. 자, 시작. 이름이 뭐유? 대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적에 그냥 짓지 않아요. 그리고 대개가 그 이름대로 되어집니다. 대개가. 그래서 이 디모데도 이름처럼 하나님을 유달리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유난히도 받았던 사람이고, 지금 누기오는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아가지고? 빛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얘기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빛을 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암체라 그러는데, 암체.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발광체이신 태양과 같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아가지고?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았다, 빛을 먹었다, 빛을 마셨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누기오도 그런 생활을 했죠. 사도 바울의 친척으로 구레네 출신이면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이며 교사였던 루기오와 동일한 인물로 학자들은 보고 있죠. 자, 자기하고 비슷한 스타일 유형이 누군가를 찾아내고 그분하고 믿음 안에서 악수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렵니다. 그 다음 디귿 세 번째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야손, 우리 보통 말할 때 제이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제이슨, 이 구약에서는 그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아요. 그래서 이 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치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치유해 주셨다. 그러니 나도 사랑받고 은혜받고 구원의 빛을 받았으니, 나도 구원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으니 나도 남을 구원하고 남을 치료한다, 이름처럼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리을로 가요. 리을, 소시바도라고 하고 다른 데는 소바도라고도 나오는데, 소시바도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를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육신적으로 이 소시바도는 아들로서 집안에서 아버지를 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버지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를 구한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영혼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려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 없는 사람의 가정 속에, 하나님 없는 사회 속에, 하나님 없는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심어가지고 널리 알려서 그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그 이름이죠. 그런데 이 소시바도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우리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죠.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이에요. 그 유럽에서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성이 빌립보인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서 많은 여인들이 은혜 받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누가?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그 빌립보 교회 개척에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멤버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를 이제 거쳐가지고 수리아라는 지역으로 갈 때 아시아까지 가는데 7사람이 이 사도 바울 일행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배를 타고 먼저 가서 사도 바울 일행을 기다리는데, 그 7명 명단 가운데 소시바도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소시바도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기록되면서 전에는 사도 바울 혼자의 이름 그렇게 많이 거론됐지만 시간이 가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에 많이 붙어가지고 이제 성경이 기록되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함께하는 권속들, 식구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무슨 우리 현대적 표현하면 예수 전도단, 아니면은 뭐 바울 전도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복음 전파하러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마치 우리가 캄보디아에, 그리고 태국에, 그리고 필리핀에 우리가 비전 트립, 우리가 비전, 꿈, 이상, 목표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여행, 그래서 비전 트립, 단기 선교를 비전 트립이라고 말을 하는 거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전도단, 예수님을 전하는, 지금 있는 전도단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도단,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바울 전도단, 그런 팀을 이뤄가지고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비전 드립과 같은 거예요. 왜 비전 드립? 텔레비 보니까 광고하는데요, 49만 9,900원, 910원인가? 990원인가? 하여간 49만 9,900원이에요. 그런데 캄보디아 5박 동안에 항공권, 숙소, 관광지 다 해주더라고요. 아주 놀래봐요. 49만 원에. 아주 놀래봐요. 시작. 49만 원에. 근데 우리는요, 관광지 놀러 가는 거 아니고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돈 100만 원 들이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여행이고 우리는 비전 트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달아가고 이해하면서 거기에서 나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그 가난하고 쪼들리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고 손잡아주고 곁에 서 있음으로, 함께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고 마음들이 훈훈하고 따뜻하게, 우리는 여기가 겨울이지만 더긴 더워요. 그들의 마음속에 훈훈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시원한 사랑을 주게 하는 그 발걸음이 비전 트립이에요. 놀러 가려면 50만 원이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도요, 그 좋은 데 가서 5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만 원 주고 가요. 나머지를 전부 그들에게 뭐 하나라도, 하루에 8,000원 쓰레기장 가서 일해야 8,000원 버는데, 8,000원 버는데 비가 오면 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들을 통해서 비전 트립 가는 사람들이 가서 던져주는 빵 한 쪽이 그들에게 생명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빵 한 조각이 생명이라니까요. 사탕 한 알이요, 생명이에요. 쌀 저번에 가서 이만큼씩 논아드리는데 그거 받아들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음식 먹으러 갈 때 비싼 데 가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거 조금만 줄고 3만 원짜리 먹을 거 2만 원짜리 먹고 만 원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2만 원짜리 먹고 만 원짜리 먹으라는 거예요. 만 원짜리 먹을 거 조금 깎아서 9천 원짜리가 먹으라는 거예요. 어저께는 밥 먹으러 갔는데 김은자 지사님이 9천 원 그거 비싸다고 8,500원짜리 가자 그래서 갔는데 8,000원짜리 자꾸, 그것이 그래가지고 내가 아껴가지고 동전도 모으고 이래가지고 헌금하기도 하고 그거를 갖다 주면서 선교 떠나는데 그거 갖다 좀 주세요. 간분들이요 가가지고 화장품이고 뭐고 가방에 잔뜩 갖고 갔다가 올 때 다 주고 와요. 놀라셨어요? 가방에다가 화장품 비싼 거 갖고 가지 마세요. 감동되면 다 주고 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 이 소시바도예요. 아버지를 구한다,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신앙 정신이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와요. 지금 조금 얼마 안 남았어요. 반 남았어요. 그 다음에 미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 그러죠. 이 더디오를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대신 쓰게 했죠. 이 더디오라는 사람,
아마도 이분은 형제들 가운데 보통 말할 때 셋째 혹은 제3의 사람을 갖다가 더디오라고 이분들이 말을 하는데, 같은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름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을 이 더디오라 그래요. 터시어스, 이 더디오라 그래요. 같은 이름 가운데 최연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태영이가 둘밖에 없어요. 지태영이하고 우리 중등부의 문태영이 둘이요. 그러면 태영이가 몇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연소한 태영이가, 문태영이가 더디오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비읍,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래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인해서 기뻐하는 이 사람 가이오. 그래서 그 기쁨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들에게 내 샘의 우물에서 그 기쁨을 퍼서 날라다 주는 그런 사람이 가이오예요. 23절 볼까요? 23절 시작. 참 이 가요라는 분은요, 참 귀한 분이에요. 참 이쁜 분이에요.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과 온 교회를 뭐 해주는 가요? 돌보아주는. 우리 보통 병원 할 때 호스피탈 그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또 온 성도들을 환대하고 후대하고 접대하는 그런 사람이 가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 보니까 사도 바울을 대접하고 성도들을 대접하는데 그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이름에서 나오죠.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joyful.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대접하는 것,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지못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계산기 때려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순수함과 단순함을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우리 부흥회 때 우리 강사님 통해 들었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심플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픈하는 것과 심플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마도 가이오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는 처음 받은 사람, 그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는 신자들에게 관대한 자선을 행한 사람,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의 시간과 물질 가지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속이 큰, 통 큰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자,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덜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이오와 같이 남한테 서빙을 잘하는 사람 많이 보내주세요. 연습이니까 하세요. 우리 교회 많이 보내달라고. 시작. 하나님. 그것도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이요. 근데 그보다 좀 더 성숙한 거 뭐냐면, 하나님, 제가 가이오가 되겠습니다. 시땅. 혼자 하면 억울하다고요? 옆에 사람한테 니도 가이오 해라. 반말로 시작. 하나님, 나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을 위해, 그리고 온 교회를 위해서 환대하고 접대하는 통큰 손 가진 그런 가이오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좀 억울한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도 가이오 되겠죠. 나만 하면 힘들잖아. 연습
옆에 분에게 하나님 쟤도 가요되게 해주세요. 연습에 그냥 해요. 시키는 대로 재미있게. 하나님 쟤도 가요되게. 시작. 그렇다고 수영이 아빠 보고 쟤도 그러면 그냥 그런 기쁜 마음으로 밝음으로 표현하라 그 얘기죠. 그때 그 얘기 기억나셔요? 어떤 나이 먹은 사람이 자전거 한 대 딱 새 거 끌고 와가지고 딱 산악 자전거냐고요? 모르겠어. 그거는 자전거 딱 갖고 가서 세워놓고는 그 옆에 살고 있는 꼬마한테 야 자전거 봐. 자전거 멋있지? 네, 멋있네요. 이거 우리 형이 사줬다? 애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형이 사줬다? 자랑해요. 그러면서 야, 너도 우리 형 같은 그 형 있으면 좋겠지? 그랬더니 얘가 또 한 수 위라. 아니요. 제가 그 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수 좀 쳐요. 제가 그 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얼마나 참, 그러니까 애가 아니에요. 어른이 다 어른 아니라고요. 나이를 어디로 먹었다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나이 값을 못해요. 어른 행세를 못해요. 그 아이의 생각이 얼마나 깊어요. 저도 아저씨 형 같은 그런 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도 감동이 없다면은 그냥 형만 기다리니까 나도 그런 형 안 오나? 그런 형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형 같은 사람 보내주세요. 차도 사주는 사람 그런 사람 보내주시고요. 건물도 이거 너무 좁으니까요. 이거 7층까지 올릴 수 있는 재력가 보내주세요. 그거 갖다 무슨 소리를 한다고요? 그자 들어가는 거. 무슨 소리요? 거지 같은 소리죠. 그게 무슨 애칭이에요. 하나님 이 교회가 좁으니까 이거 7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력자 가이오를 보내주세요. 그래 나쁜 건 아니지만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 같은 생각은 아니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거지 같은 생각. 근데 부자 같은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꼭 다 그런 건 뭐 물질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이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가이오 이분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혜택을 누렸잖아요. 성경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수냄 여인이라든지. 자, 그 다음 시옷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 그 고린도 성에 재무를 맡은 에라스도. 아마도 이분은 고급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고급 공무원. 그런데 이분이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너무 많이 잘 도와줬어요. 교회에도 다양한 은혜를 체험한, 다양한 지식을 가진,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와요. 우리 교회는 전부 석박사밖에 없어요. 그건 다 뭐 같은 교회라고요? 거지 같은 교회예요. 애들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애들만, 애들이 대안이니까 애들만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젊음이 있는 교회,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어른들만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듬직한 어르신들만 계셔, 그것도 안 돼요. 다 섞여 있어야 돼요. 그게 조화를 이룬 교회, 균형을, 밸런스를 가진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좋습니다 하세요. 우리 교회 어때요? 여기 성가대만 우리 교회 어때요? 근데 왜 슬픈 얼굴로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라스도가 또 다른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동명이인,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다. 또 어떤 분들은 동일 인물이다. 그런데
조금씩 해석이 달라요. 근데 느낌으로는 같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참 이분이 참 귀한 사명을 감당하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응 형제 구하도.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분 구하노라는 것도요, 네 번째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이름들이 열거되고 이름들이 거론된다는 것은 많은 군중들 가운데, 많은 무리들 가운데 신앙의 믿음에 대한 애정에 대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다.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2016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작은 의미에서도 한빛 전원 교회사에 이름이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내면적인 혹은 외면적인 신앙의 자치들을, 업적들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다네. 근데 참 그런 분들은 이런 분과 닮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예의를 차리는 사람은 많이들 신념이 없어요. 예의를 차리는 사람들은 신념이 많이들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신념이 강한 사람은 많이들 무례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의를 잘 차리는 사람들, 수줍어하고 뭐 남자인데도 좀 저는 여성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잘 못하고 박수도 잘 못 치고 노래도 잘 못하고 부끄러워서 입도 작게 벌리고 이런 분들은 대개가 얼굴이 어두워지시네. 그분들은 빼고, 그분들은 대개 신념이 부족해요. 확신 담대함이. 그런데 반대로 이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확신이 아주 똑 부러져요. 어떻게 부러져요? 아주 딱 부러져요. 똑 부러져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무례해요. 자기 말만 막 하고 주장하고 말이에요. 안 되면 막 엎어버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요게 다 같이 따라해요. 신념이 예의를 갖추면 얼마나 더 좋을까? 신념, 확신, 담대함이 예의를 갖추면 얼마나 좋을까? 예의를 갖춘 사람이 신념까지 갖추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참 이상해요. 어쩌면 그렇게 형제간도 그렇게 많이 다를까? 그게 달라요. 그래서 신념에다가 예의를 갖추고, 예의 갖춘 사람은 신념을 갖추고, 그러면은요 멋진 일들을 이룰 수가 있죠. 읽고 마칩니다. 살아가면서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고통을 피해 이기적으로 몸을 사리다가 승리와 성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낭비. 그래서 남은 2016년 12월 사랑을 베푸는 마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